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율법의 말씀처럼 들려지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종교 행위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11조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네, 신앙생활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방언이나 은사까지 하면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게 되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오직 성령에 속하여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결국 이 성령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에서는 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말씀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9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의로움, 정결함, 성결과 관용, 이런 성령의 다른 모습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그 성령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양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9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9가지의 열매를 이제 앞에 나오는 3가지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9가지 열매를 크게 3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첫 부분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게 되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3부류로 딱 떨어진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3주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씩 나누어서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안에 맺혀있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연결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에게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난 그 장면을 영감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한 하나님,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세 명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보시면 이 세 분 모두가 파란 옷을 입고 있지요. 이 파란 옷은 하늘을 나타내는 색으로 이 세 분이 모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파란색 옷을 안에 입으시고, 이제 겉에 그림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황금색 옷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님은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안에다 입으시고 파란 옷을 겉에 거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식탁 위에 보면 잔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잔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 가운데 계신 성자 예수님 그 뒤편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18장의 배경이 되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고, 이 나무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식탁 아래에 조그만 네모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이 네모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을 상징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가운데 있는 희생의 잔을 마시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 그림을 보시면 이 시선 처리하는 모습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시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반대편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령님에게로 향하고 있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늘을 뜻하는 파란색 옷을 입으셨지만 또 자유를 상징하는 녹색의 옷을 입고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고 아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시면 따뜻함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감상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고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라고 이 식탁으로 초대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거룩한 성품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맺어갈 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9가지의 열매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떠나서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면서 뜬 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에 관한 것이고, TV에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삼중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7살 무렵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직 만지고 느끼는 것에 의지해서 글자를 배워주는 것이죠. 선생님이 손에다가 글자를 손바닥에 하나하나 써주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배웠던 처음 단어는 인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형을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이 인형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셔보고 그 물을 만져보면서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배경으로 하는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의 공포증, 두려움을 가진 이 헬렌 켈러 여사를 그 우물에 그냥 퐁당 빠뜨려서 그 물을 만져보게 하고 마셔보게 하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그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져보고 느껴보고 배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히 사랑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손을 그녀의 심장에다 대면서 이게 사랑이란다 가르쳐 주었지만 이게 도대체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온종일 구름이 덮이고 그러더니 소나기 비가 내리면서 아주 찬란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설리반은 사랑에 대해서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태양이 비추기 전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란다. 우리는 구름을 만질 수는 없지만 비를 느낄 수는 있다. 우리는 목마른 꽃들과 나무들이 비를 맞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다. 그처럼 우리는 사랑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모든 것 위에 부어질 때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렇게 헬렌 켈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질리는 그녀의 마음을 뛰게 했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회운동가로, 교육자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기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가 독특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마치 물을 퍼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항아리에 사랑의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2024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육체의 일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모든 육체의 일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간증자들의 그런 삶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땅끝에 있는 섬까지 달려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탈북하는 과정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돕고 시각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심지어 마약한 아들까지 품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우물에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내어 던져서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의 열매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기쁨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기쁨이 있을 때 만족감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진 순간 우리의 삶에 불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고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쁨의 울음을 찾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조금만 더 속삭이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조금만 더 일을 하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조금만 더 욕심을 채우고 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잠깐의 기쁨은 오히려 우리를 더 욕망의 늪에 빠져들게 하고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욕망의 목마름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삶의 진정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조금만 더를 외치는 우리의 현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열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실패해도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아들마저도 우리 집이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근심에 빠져서 그렇게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부엌에 보니까 설거지를 하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어려워진 가운데도 그렇게 찬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이 뭉클해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가서 큰 감동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중에 찬양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회복시켜주세요. 생전 처음으로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나니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어려워졌지만 엄마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집안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업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들은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장로님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을 때 온 가족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그 기쁨의 우물을 찾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성령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 평안, 평화,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쓰이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주는 느낌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이나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또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보다 좀 넓은 의미로 전쟁이 없고 조화로운 세상의 상태를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굴곡지고 너무나도 고달한 시절을 보냈기에 그들은 이 샬롬, 평화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만 언제든지 샬롬 하고 인사를 하지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육체의 샬롬이라면 근심과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은 정신적 샬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기쁨의 열매와 더불어서 이 화평의 열매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해 갈라져 버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예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배신과 죽음, 근심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십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처럼 출렁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와 염려의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끄럽고 어지러운 소리를 끄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 위에 울려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는 어느 날 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 마리의 돼지가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줄줄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너무도 신기해서 그 돼지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반항 없이 그 한 사람을 따라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돼지들을 이렇게 쉽게 몰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비결이 있지요.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이 완두콩을 줄줄줄 흘려주면서 그 돼지들이 따라오는 길에 그것을 흘려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힐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사탄은 욕망의 완두콩을 우리 앞에 뿌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면서 결국 영혼의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심령에 품고 오직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우리 말씀을